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 주라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불행한 것이 뭡니까? 가장 치명적이고 불행한 것은 가난도 실패도 불행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소망도 바램도 욕심도 출세도 성공도 싹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인천에서 제주도로 한 연락선 세월호 사건 다 아시죠? 젊은 생명들 뭐 325명인가요? 그 5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다 끝이 나버리잖아요. 거기가 물론 살아 구조되고 몇 분 계시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그 치명적인 죽음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어요. 아담 범죄 이후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수명이 뭐 125세라고 그런 말 하죠. 100년 안에 거의 갑니다. 죽음은 완전히 꿈처럼 쓸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목적을 열거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로 간추려면 첫째는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이 하려고. 다음은 죽음을 없이 하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없이 하려고.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죽음이라겠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사망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죽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음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을 없이 하려고 오셨다. 죽음과 저주와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복음의 빛을 높이 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길을 만들어 내려오셨습니다. 전도지에 그런 전도지 있죠. 하나님 이쪽 계시고 죄인은 이쪽에 있는데 가운데는 큰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가로막혀 있지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께 건너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절대 이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대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 휘장이 지금까지 안 찢어졌더라면 짐승이 계속 죽여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찢어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 아니고 목사님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질 것이요 칠흑같이 검을지라도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희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으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죄를 없이 하려고, 둘째는 죽음을 없이 하려고, 그 다음은 사함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이 딸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대 기쁜 날입니다. 성경에 3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그게 6번 있고 요거 한 번은 힘이 좋았다라고 했죠. 언제 좋았다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없을 때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흐물흐물한 그 지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했을 때 위에 물은 하늘 되고 아래 물은 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때는 그 이제 지면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과 채소가 있고 씨 맺는 열매를 맺어라 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고 풀이 돋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화명을 만들었죠. 달과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해는 낮을 주관하겠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좋군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조류와 어류를 만들었죠.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고기가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니 힘이 좋았다. 힘이가 더 들어갔어요.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할 때 기쁜 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탄생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예수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낙오자에도 절망 중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찬송가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찬송하라. 온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송하라. 예수님의 정말 탄생은 그렇게 기쁜 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오늘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날. 요한복음 1장 1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 죽음을 항의도 바람도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들도 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날이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기쁜 날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기쁜가? 왜 기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해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죄 지시 용서해 주셔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인간의 모습에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두루몽땅하니 주여 나 용서해 주셔서 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 모실 리 없죠. 그렇지만은 죄를 회개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기쁜 날인가? 인생의 눈물을 거둔 날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적인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 앞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불효자도 옵니다. 효자도 옵니다. 불효자는 자기가 부모한테 한 것이 너무 잘못돼서 부모가 죽었을 때 더 많이 온다고 그러죠. 불효자가 더 많이. 효자도 옵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했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멸류관을 타기 때문에 인생의 눈물을 거두신다. 구약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평생 눈물 흘리며 살았던 야곱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이 물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요셉이 저 일본 나라에 크게 출세해서 총리 대신됐다는 말을 듣고서 믿을 수 없었지만 바로가 보낸 예굽에서 보낸 휘황찬란한 황금마차와 큰 많은 뇌물들을 보고서 내 아들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야곱은 황금마차를 타고 예굽으로 가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고 평생 기쁘게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일 지키느라 갈 곳 다 못 가고 먹을 것 다 못 먹고 쓸 것 다 못 쓰고 잘못할 것 없으면서 떳떳이 말 한마디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도 목사님 왜 더 잘안 나오냐고 자꾸 얘기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허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눈물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황금마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영광스럽게 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돼지고기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가짜라고 짝퉁 가방도 가짜 있고 뭣도 가짜 가짜가 많은 세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교권, 로마 정권 다 생명 없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 종교를 이긴 승리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들아 감히 타 종교가 기도를 감히 추정할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와 맹자, 석가모니, 마호멧 그러나 다 무덤을 장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정부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어쩐지 뭐 도덕이 윤리에 떠들어대지만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조 500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정치 철학이요 도덕에 인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해도 먹혀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도 옛날에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어려서 전도하면 예수쟁이라고 뭐 야수교 간다고 그러고 얼마나 비수하고 그랬습니까? 가짜들이 진짜인 양 가르쳤던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인 양 가르쳤습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소망의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자와 성인이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좀 도덕적이고 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생각하는 일이 높고 그래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는 벌써 예수께 세상에 오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났지 않아요? 살아났어요. 못 살았으면 기독교가 없어버리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줬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상대성 원리의 회복입니다. 눈이 있으니 보아야 할 물체가 있는 것이고 물체가 있으니 봐야죠. 귀가 있으니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으니 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이 있으니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어서 이것도 입이 있어야죠.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는 것이죠.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안 되죠. 여자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고 밤이 있으니 낮이 있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 상대성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진짜로. 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안 주고 엉뚱한 마음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상대성 원리를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앞서는 사망이기에 영원한 욕구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죽음을 없애고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죽음 저 건너편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인간의 소망을 해결해 주시며 상대성 원리를 해독시켰다. 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경에 보면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고통에 빠진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낙심하고 예수님 서서히 죽었다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때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오셨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부인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와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가 잡아오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 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어떠한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계속 보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지시고 소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 베베자처럼 시리에 빠져 살고 있던 그 베드로, 나는 예수를 부인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미리서 경고했는데도 그랬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거니까. 인간의 수준이 그건데 그 수준을 어떻게 뛰어넘겠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도 네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20장 19절 20절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완전히 신앙의 생활로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요 괜히 그 예수 믿는다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한다고. 왜? 성령을 못 받으면 자꾸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겨. 나태해져. 보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뭐 하냐? 성령 와서 뭘 합니까? 믿게 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이 가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괜히 예수 믿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되지 않느냐 이런다니까요. 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미치긴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 앞에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이 세상 사람 볼 때 미친 짓거리 하고 뭐예요 이게? 네? 성령이 아니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게 하고, 저를 따라서 믿게 하고 믿게 하고 오게 하고 오게 하고 오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믿게 하고 오게 하고 일하게 하고. 내일도 안 하면서 교회 일하면 앞장서서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장서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전에 교회 지을 때 그러더라고. 앉아서 집사님들에게 나는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 하고 망치 들고 뭐 이걸 저걸 하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그 여자들이 모아가지고 한 4, 50을 모아가지고 자갈 한 차를 그냥 밤에다 옥상으로 올리는데
야, 그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 저 밤에 뭐 하는 그 짓이냐 말이야. 그 우리 재밌어 하거든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일을 하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신 주라가의 성도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게 하는 예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또 뭘 하게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 말씀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기 싫어도 전도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전도해야 되고,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인간을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불신자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명감이 없으면. 어느 날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도 사명감이 없는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목사들 많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죽어도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해주지만 이번에 그 사건 선장 많이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사명감 결여된 거예요. 이 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면 자기는 죽어도 선언을 구해야죠. 물론 먼저 안 나왔다고 얘기하지만은 일본도 안 나온지는 모르지만은 먼저 나왔잖아요. 어쩌든지 그 사명감에 처리해야 돼요. 교회도 사명감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사명감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디도 사명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습니다. 간수들이 바울에게 그랬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끝내냐?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역성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시오. 건강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취하는 여호와니라. 있습니까? 아멘. 나는 너를 취하는 여호와니라.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번성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이를 똑바로 믿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의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세와 내세 크게
축복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거두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 귀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킨 날입니다.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여러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